오늘 설교 제목이 뭔가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더 좋은 본향을 사모하는 믿음. 네, 한번 목소리 맞춰서 똑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더 좋은 본향을 사모하는 믿음. 1988년 89년이요. 한국의 해외 여행 자율화가 시작됐습니다. 그로부터 지금까지 이건 제 생각입니다. 아마 우리나라 국민 가운데 해외를 안 갔다 온 분은 찾기가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거의 다 외국을 다녀오셨을 거예요. 아마 못 갔다 오신 분들은 갔다 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제가 오늘 왜 이 이야기를 드리냐면 우리는 여행자로 그리고 순례자로 나그네로 인생을 살아간다는 이 측면에서 말씀을 오늘 설교 예화로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해외여행을 하시다 보시면 비행기를 혹시 갈아탈 기회가 자주 있지는 않지만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공항에 가면 여행자를 위한 이 트랜짓하는 그 여행객들을 위한 휴게실이 있습니다. 1년에 멤버십으로 가입하면 식사도 공짜, 음료도 제공하고 쉴 수 있고 잠을 잠깐 잘 수 있는 그런 휴식할 수 있는 휴게실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이제 사진을 좀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터미널이라는 영화가 미국에서 2004년에 제작이 된 걸로 제가 압니다. 전 처음부터 이 영화를 보지는 않았지만 이 영화의 스토리는 알고 있어서 오늘 설교를 준비할 때 이 영화 이야기를 설교 도입 부분으로 하면 좋겠다 생각돼서 이 영화의 사진을 보여드립니다. 영화의 주인공은 톰 행크스입니다. 근데 이 영화 이야기는 실제로 일어났던 사건을 발생으로 거기서 주제를 따서 영화가 만들어졌습니다. 이란 난민 출신인 메흐란 나셀이라는 사람이 실제로 1988년에서 2006년까지 무려 18년간을 공항에서 살았답니다. 18개월도 긴데 믿겨지지 않죠. 18년을 공항에서 기숙하고 살았다라고 합니다. 자, 이 영화에서 터미널이라는 영화에서는 주인공 빅터라는 사람이 미국의 JFK 존 F 케네디 공항으로 도착을 해서 미국의 일정 여행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어떤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 영화의 스토리입니다. 실제는 아니고 실제를 바탕으로 이 영화가 만들어졌지만 이 주인공이 자기의 고국을 떠나 미국의 JFK 공항에 도착했는데 그 사이에 어떤 문제가 벌어지냐면 이 나라에 내전이 벌어져 가지고 이 나라 자체가 세계 국제적인 이 나라들 사이에 나라로 인정받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미국에 입국하는 과정도 어렵고 입국도 금지. 그렇다고 자기 나라로 돌아가자니 나라가 없어졌기 때문에 오도 가도 못하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의 주인공은 공항에서 먹고 자고 공항을 자기 집 삼아 지내는 모습이 이 영화의 줄거리입니다. 하루는 이제 해가 넘어가니까 가로등도 불이 꺼지고 수많았던 그 여행자들도 발걸음이 한산해지자 이 주인공, 영화의 주인공은 이제 담요 한 장을 꺼내 그 의자 위에 쪽잠을 자게 됩니다. 우리 모두는 알고 있습니다. 이 사람의 집은 절대로 공항 대합실이 아니다라는 것을요. 여러분 올 한 해 1월 1일부터 오늘 마지막 주일 이 오전 시간까지 정말 숨가쁘게 바쁘게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옆에 사람에게 악수해 주시면서 한 해 동안 수고 참 많았습니다. 격려해 주실까요? 진짜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실까요? 이게 볼륨을 조금만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렇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마치 이 영화 속의 주인공이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에서 공항 대합실에서 잠을 자고 있지만 그 대합실은 이 사람의 집이 아니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는 대한민국이라는 이 나라에서 살고 있으면서 우리가 강남에 살든 강북에 살든 어디에 살든지 간에 우리는 이 세상에 머물러 여행자로 나그네로 살고 있을 뿐이지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속에 영원히 정착하면서 살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란 이 땅에 머물며 살고 있는 사람들이지 진정으로 돌아갈 고향은 하늘 위에 우리 하나님이 예비하신 본향이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해 보시면 더 좋은 본향이다 그랬어요. 저는 대략 우리 성도님들이 살고 계신 집과 상황을 대략은 알고 있어요. 속속들이는 다 모르지만 전세 살고 있는 분, 또 월세 살고 있는 분, 강남에 살고 있는 분, 강북, 저 북쪽, 일산 다 어디에 살고 계신지 제가 대략은 알아요. 근데 오늘 말씀해 보시면 더 좋은 본향을 사모했다. 누가요? 믿음의 장에 나오는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 이들의 공통점은 특별히 아브라함과 그의 아들 이삭과 야곱은 하늘나라 천국을 본향을 삼고 그들의 나온 고향으로 돌아갈 생각을 하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이 올해 마지막 주일 아침입니다. 마지막 주일이죠. 한 해를 돌아보며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을 지켜주시고 지금까지 이곳까지 인도해 오신 우리 하나님께 큰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믿음으로 살았던, 특별히 히브리서 11장에 등장하는 이 사람들의 공통점은 모두 다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오늘 설교 본문에 읽었던 13절부터 16절 그리고 읽었던 8절부터 16절까지 이 사람들의 특징은 하늘의 본향을 사모하며 살았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본향이 더 좋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얼마나 부자인지 상상이 되실지 모르겠어요. 아브라함은요, 그 집에 종들만 318명을 두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아무리 돈 많은 부자이라고 한들 300명까지는 사실 필요가 없겠지만 아브라함은 그 당시에 지금부터 3,500년 전에 3,000년 이전에 집에서 거느리던 종들만 300명 이상을 두었던 굉장한 부자였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자기가 살고 있던 그 부유함보다, 살고 있던 집보다, 집이 아니라 장막 텐트에 살고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아브라함과 그의 아들과 손자 이삭과 야곱은 공통적으로 그들이 속해 있던 세상의 집을, 고향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천국의 더 좋은 본향을 사모하며 살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래서 이들의 공통점을, 이들이 믿음으로 순례자로 나그네로 살 수 있었던 것은 오늘 설교 대지를 통해 4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세상을 어떻게 살 것인지 믿음으로 나그네요 순례자로 살아간다면 이 4가지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이 믿음의 사람들의 공통점은 세상을 살아갈 때 나그네와 순례자임을 고백했습니다. 그들의 입술로 친히 나는 나그네이다, 나는 순례자이다라고 고백하며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믿음의 장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믿음의 조상으로 일컫는 이 유대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존중하고 그들의 조상이라고 일컫는 이 아브라함은 바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나그네다, 그리고 순례자다라고 고백하며 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장 1절, 2절, 6절 너무나 중요한 구절이죠. 오늘 설교 본문인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들은 다 믿음 안에서 죽었으며 약속하신 것들을 받지 못하였으되 멀리서 그것들을 보고 확신하며 끌어안았고 또 땅에서는 자기들이 나그네요 순례자라고 고백하였으니. 아멘. 자, 보십시다. 다 이들은 믿음 안에서 죽었지만 약속하신 것들을 받지 못하였다. 무슨 뜻일까요?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무슨 약속을 하십니까?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믿음의 조상으로 삼겠다. 너의 후손은 하늘의 별들처럼 많을 것이고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을 것이다. 내가 큰 민족을 이룰 것이고 열국의 아비가 될 것이다. 그리고 너의 후손 가운데는
땅에 있는 모든 자들이 그를 통해서 구원을 받을 것이다. 즉 너의 후손 가운데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175세에 죽지 않았습니까? 근데 175세 되기 전에 아브라함의 후손이 진정으로 바다의 모래알처럼 하늘의 별들처럼 많이 자손들이 번성하는 모습을 보고 죽었을까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고작 보았다면 이삭과 야곱까지만 보았어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13절에 이들은 아브라함은 믿음 안에서 죽었지만 약속하신 것을 받지 못하였으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약속의 책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신약과 구약입니다. 우리가 이 약속을 통해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나요? 복음을 통해 구원받았습니다. 복음은 구원의 약속입니다. 그 이외에도, 복음의 약속 이외에도 수많은 1500가지 이상의 약속들이 있는 책이 바로 신약과 구약입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 아브라함은 약속을 받았으되 그 약속을 다 자신이 살아있는 생애 동안에 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멀리서 그것들을 보고 확신하며 끌어안았다. 약속을 붙들고 확신하며 죽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렇다면 약속이 성취되지 못했을 때 하나님께 원망했을까요?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멀리서 그것들을 보고 확신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것은 저와 여러분의 시간으로 보면 과거의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들의 시점으로 보면 예수님은 이미 오셨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그의 후손 가운데 메시아가 오실 것을 약속받았지만 아브라함 그 당시의 생애 가운데 그는 그의 약속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지 않았지만 그 약속을 보는 듯하고 끌어안는 듯하고 확신하며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나그네와 순례자로 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예를 한번 드려볼까요? 이사를 간다고 말하는 어떤 사람이 짐을 꾸리지 않는다면 그게 사실로 이사를 가게 될까요? 이사를 가겠다고 날짜를 잡고 이삿짐 운반센터에 약속을 하고 준비했다면 이사 가는 날 다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천국으로 이사를 앞둔 이사해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어디에서 어디로 이사를 갑니까? 이 세상에서 천국으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이 손으로 짓지 아니한 천국으로 이사를 앞둔 사람들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한번 7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7절, 8절 제가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한 일들에 대해 하나님으로부터 경고를 받고 두려움으로 움직여 방주를 예비함으로 자기 집을 구원하였으니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는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8절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아 훗날 상속 재산으로 받게 될 곳으로 나아가면서 순종하였고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 채 나갔으며 믿음으로 그는 낯선 나라에 머무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머물렀고 자기와 함께 동일한 약속의 상속자가 된 이삭과 야곱과 함께 장막들에 거하였으니, 장막입니다. 집을 짓지 않고 살았다라는 겁니다. 이제 10절을 읽으실 때 잘 살펴보시면서 10절 읽겠습니다. 10절을 읽습니다. 시작. 한 도시를 바랐기 때문이라. 그것의 건축자와 만드신 분은 세계 최고의 건축자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말씀합니다. 최고의 건축자, 하나님께서 천국에 사람의 손, 이 세상의 재료가 아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거할 영원한 천국을 예비하시는 그 도성, 그 천국을 더 나은 본향으로, 더 뛰어나게 좋은 영원한 본향으로 믿었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믿음의 사람들은 천국을 더 나은 본향으로 나그네와 순례자로 고백하면서 살아갔다라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이 무엇일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은 지금 여기에서 가시적인 결과나
성취에 의존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 자체를 의심하지 않으며 확신하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믿음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믿음이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잘 들어보십시오. 믿음은 결과를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며 때가 되면 그것이 이루어질 줄을 확신하고 의심치 않고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사람들의 공통점이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모습이 그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은 멀리서 그것들을 바라보고 확신하고 끌어안았습니다. 끌어안았다는 것은 이미 내가 소유했다, 내 품에 얻었다, 내 것이 되었다라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멀리서 그것들을 바라보고 아브라함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아직 100% 하나님이 주신 약속, 창세기 12장, 15장, 17장의 약속들이 아브라함의 생애는 성취가 되지 않았지만 멀리서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마치 끌어안은 듯, 이미 얻은 바 된 듯, 소유한 바 된 듯 믿음으로 확신하며 입술로 고백했다라는 것이 히브리서 11장에 등장하는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모습. 그러므로 그들은 천국을 그들의 더 나은 본향으로 믿고 확신하며 살 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으신다고 생각해 봅시다. 오늘 12월 마지막 주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어디에 살고 계시든, 강남이든 일산이든 용인이든 수원이든 아니면 어느 곳이든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이렇게 질문하신다면, 너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니? 좋은 곳이기 때문에 그곳에서 100년 만년 영원히 살 듯 세상에 안주하고 세상에 만족하고 세상을 바라보며 살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살고 있는 이곳은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 좋을 수도 있고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 형편없을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 제가 거할 곳은 이곳이 아니라 영원히 거할 곳은 하나님께서 저를 위해서 예비하신 천국 본향입니다라고 믿음으로 생각하며 살고 계신가요? 부유하신 분은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보다 더 여건이 좋은 곳에서 살고 계신 성도 여러분들 기뻐하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또 비교적으로 어떤 분보다 여유롭지 못할지라도 원망과 근심하지 말고 천국을 바라보며 더 나은 본향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예비하셨다라고 믿음으로 감사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나그네로 순례자로 살 수 있는 성경적인 원리, 성경적인 원칙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천국의 본향을 찾았다라는 거예요. 이 믿음의 사람들은 천국의 본향을 계속 찾았습니다. 그래서 집 짓지 않고 텐트에 살았습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목민이기 때문에 옮겨 다니는 사람들이잖아요. 이게 성경적인 원리가 있고 철학이 있고 믿음의 원칙은 집 짓고 한 곳에 정착하는 게 아니라 유목이라는 것은 떠돌아다니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인 이 모습이 아브라함의 생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애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성경은 놀랍게 우리에게 시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믿음으로 살았을 뿐만 아니라 천국을 본향으로 생각하고 계속해서 본향을 찾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14절, 15절입니다. 15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 것들을 말하는 자들은 무엇을 말한다고요? 그들의 입술에 그들이 늘 고백한 것은 나는 나그네다, 나는 순례자다. 자, 이들은 왜 이렇게 고백을 했다고요? 14절. 그런 것들을 말하는 자들은 자기들이 본향을 찾고 있음을 분명히 나타내느니라. 본향을 찾고 있다는 거예요. 아직 그들이 살고 있는 그곳 터전은 영원한 터전도 아니요, 영원히 거처할 집이 아니라 잠시 지나쳐가는, 텐트 치고 필요하면 텐트 걷고 신속하게 이동할 수 있는, 그래서 이들은 장막 생활하며 본향을 계속해서 찾았기에 순례자로 나그네로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마 우리 성도들 가운데 외국에서 주재원으로 살았던 성도들이 있을 거예요.
제가 아는 한 주재원들은 큰 기업에서 굉장하게 좋은 대우를 해줍니다. 우리나라 공무원들, 외교관들, 국가적인 일을 행하는 공무원들, 우리나라에서 나라의 명예를 걸고 그들의 보장, 생활의 안전, 경제적인 필요 다 돌봐줍니다. 근데 이 주재원들, 해외에서 근로하는 이 특별한 이 직업상에 일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유럽에서, 아프리카에서, 남미 멕시코에서, 온두라스에서 계속해서 살 것이다가 아니라 때가 되면 내 공무가 맞춰지면 나는 반드시 부모 형제가 있는 나의 고향, 내가 태어난 자유 대한민국으로 돌아간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돌아가야 할 곳은 어딘가요? 오늘 말씀해 보시면 이들은 참으로 그들이 자기가 떠나온 본향을 깊이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그들에게 있었으려니와.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6절 시작. 이제는 그들이 더 좋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의 본향이라. 거기까지요. 더 좋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의 본향이라.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도시들, 잘 사는 부자들이 사는 곳, 춥지도 아니하고 습기도 많이 없고 노년이 되면 건강을 보장해 좋은 땅들, 좋은 지역들이 있어요. 미국에도 그런 곳이 있고 여러 곳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아브라함은 그런 곳을 찾아다니며 그가 소유한 부유를 말미암아 부함을 통해서 그런 곳을 찾은 것이 아니라 본향, 더 좋은 본향을 사모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더 좋은 본향을 사모하면서 믿음으로 나그네로 순례자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에 히브리인들이란 히브리인들의 의미는 정확하게 어떤 의미인지 밝혀지지 않았지만 언어학자들, 성경학자들이 말하기를 히브리 사람이란 뜻은 강을 건너온 사람들이다, 이 뜻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미 강을 건너왔어요. 우리가 흔히 쓰는 말로 우리는 넘지 못할 강을 건너온 사람들이다, 그런 표현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강을 건너왔어요. 그 뜻이 히브리 사람이다라는 뜻입니다. 자, 아브라함은 어떤 강을 건너왔을까요? 갈대아 우르를 건너 유브라테스 강을 건너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을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보지 않았지만 믿음으로 유브라테스 강을 건너 가다가 도착한 곳이 바로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조상 히브리 사람들의 히브리란 말은 강을 건너온 자들이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15절에 보십시다. 참으로 그들이 자기가 떠나온 본향을 깊이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그들에게 있었으려니와. 돌아갈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이미 나는 건너지 못할 강을 건너왔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말하지는 않았지만 마음속에 더 좋은 본향을 생각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한 번도 우르로, 이라크로, 메소포타미아로 돌아갈 생각을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고고학자들의 자료에 의하면은요, 아브라함이 살았던 그 당시 이라크의 우르, 바빌론의 우르는 당시 최고의 문명의 도시였습니다. 고고학자들의 조사에 의하면 이 우르에는 2층 집이 있을 만큼, 그 당시 수십만 명이 살 만큼 최고의 발달된 메소포타미아의 최고의 도시였습니다. 아브라함 그곳을 떠나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 믿음으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아브라함은 더 좋은 본향을 계속해서 사모했는데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알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위해서 예비한 땅은, 예비한 본향은 가나안 땅도 아니요 이 세상의 어떤 특별한 지점이나 위치가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천국이다라는 것을 아브라함이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등장하는 이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들, 특별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공통적인 특징은 이들이 나그네로 순례자로 살았다는 이유는 천국의 본향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찾은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으로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저는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집이 정말 마음에 들어서 이사 가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제가 살고 있는 집이 전세이든 월세든 제 주택이든 아파트이든 최고로 만족합니다. 나 이사 가지 않겠습니다. 그런 분 계시다면 참 좋은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런 착각 속에서는 벗어나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것보다 더 좋은 집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여기서 그냥 만족하고 살겠습니다. 이런 분은 없기를 바랍니다. 제 나이가 이제 60대 중반에 이제 들어섰어요. 제 삶을 돌아보니까 하나님의 선교 때문에 20년 이상을 해외에서 살았습니다. 20년 세월 동안 제가 방문해 본 나라들을 헤아려 보니까 35나라를 방문해 보았습니다. 아마 제가 사비를 들여서 여행을 간다면 못 가겠죠. 하나님의 선교 일을 하다 보니까 35나라를 가봤습니다. 남태평양도, 유럽도, 아시아 지역도, 제 마음속에서 가본 지역들마다 아름다운 곳들은 사실 많았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곳, 살아보고 싶은 지역도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알아요. 이곳은 내가 영원히 머물 곳도 아니고 할 수도 없다는 걸 알아요. 제 마음속에 사모하는 곳은 이 세상의 어떤 곳도 아닙니다. 독일의 이 아름다운 오스트리아의 아름다운 강과 산이 있는 그곳도, 하와이도, 미국의 어느 곳도, 어떤 지역도 내가 영원히 이 땅에서 살 수 없다는 것을 알고, 또한 그 장소도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이 예비하신 천국보다는 훨씬 못하다라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가야 할 곳, 본향은 이 세상에는 없다라는 것. 여러분이 현재 살고 계신 그곳이 얼마나 비싼 곳이고 얼마나 쾌적하고 얼마나 좋은 곳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아파트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요, 우리 기억하고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내가 더 찾아야 될 곳은 이 세상 지금 살고 있는 집이 아니라 천국의 본향이다라는 것을 믿고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25년 마지막, 오늘 이 아침 예배를 드리면서 내가 살고 있는 곳, 누구와 비교해 보면 부족하기 짝이 없을 수 있어요. 또 누구와 비교하면 나는 그래도 우리 교회 성도 1%에 해당하는 가장 좋은 강남의 모 아파트에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실지라도 감사하면서 교만하지 말고, 그래도 내가 더 사모하고 추구해야 될 곳은 현재 있는 집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천국의 본향이다라는 것을 믿고 사모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스크린에 이 구절을 제가 한번 올려드려 보고 싶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 생각하면서 사모한다는 이 표현, 자, 이 구절 한번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16절인데요. 우리 먼저 16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그들이 더 좋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의 본향이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도 그들의 하나님이라 불리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분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도시를 예비하셨느니라. 저는 천국이 실제로 이 세상에 있는 도시의 모양처럼 생겼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말씀에 이르시기를 도시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은 도시와 같은 굉장한 규모, 요한계시록에 언급되어 있는 거리적으로 높이와 넓이와 길이가 실제로 그 정도의 사이즈의 천국 도시다라고 저는 믿어요. 도성, 거룩한 도성 천국이다라고 믿는데, 자, 이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누구라고요? 히브리서 11장에 등장하는 모든 믿음의 전당에 기록된 아벨서부터 에녹,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등등등등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그들이 더 좋은 본향을 사모하니. 영어로 They desire a better, 뭐라 그랬습니까? Better country. 실제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더 나은 a better country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본향입니다. 자, 사모한다는 말은 잘 아시잖아요. 사모한다. desire, long for. 자, 근데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오래 고마이, 이 뜻은 무엇을 얻으려고 애를 쓴다. 손을 앞으로 뻗어서 내어밀어서 움켜잡으려고, 이것이
사모한다라는 헬라어 원문의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이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천국의 본향을 얻으려고 손을 내밀었다는 말은 그들이 살고 있던 당시의 집이, 그들이 소유하겠던 부유와 권력과 모든 소위 말하는 행복하다는 여건보다도 더 나은 것을 얻으려고 사모했다. 오래 고마이, 손을 뻗쳤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살고 계신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아이고 하나님 난 이 정도면 그냥 만족합니다. 이게 돼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입니까? 우리는 더 나은 본향이 우리 앞에 하나님에 의해서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얻으려고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나그네로 살면서 천국을 바라보며 손을 내뻗어서 사모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만족해서는 안 될 겁니다. 만족하면 하나님, 천국, 다가오는 세상, 주님이 예비하신 천연왕국 바라보지 않을 거예요. 이 세상의 것을 더 얻으려고 아둥바둥 살기 쉽상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다시 한번 마지막 주일 이 아침에 물으신다면, 너는 어떻게 살고 있니? 전국의 본향을 사모하는 나그네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이들은 주님의 약속을 확신했습니다. 믿는다는 것은 확신 아니겠습니까? 믿음의 장에 등장하는 모든 사람들, 특별히 오늘 설교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약속, 천국의 본향을,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했습니다. 90% 확신이 아니라 99.999도 아니라 100% 확신하고 천국을 사모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다 부자들 아니에요? 여러분 집안에 318명을 거느릴 만한 굉장한 부자들이었습니다. 근데 이들의 공통점은 할아버지도 아버지도 손자도 천국의 본향을 찾고 입술에 말했고 나그네요 순례자로 살았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이 약속을 믿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고용된 회사의 사장이 나한테 약속해 주는 거 그것도 감사할 말이죠. 근데 우리 마음속에 진짜 확신해야 될 말은 여기 있는 약속들입니다. 여러분 이 약속들 믿으십니까? 100% 확신하십니까? 바로 이것이 믿음으로 살고 천국을 본향으로 삼는 나그네로 사는 성도들의 고백이다. 고백이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2절 너무나 유명한 말씀입니다. 이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그것으로 장로들이 좋은 평판을 얻었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께서 성경에 우리에게 최소 1500가지 이상의 약속들이란 바로 이런 것들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보고 싶습니다. 수표는 실제의 현금은 아닙니다. 그러나 수표를 믿는 사람은 그것을 단순한 종이로 생각하여 쓰레기로 취급하지 않고 활용합니다. 나아가서 수표를 내밀고 현금처럼 믿기 때문에 사용합니다. 수표는 단순한 종이가 아니지 않습니까? 바로 이 성경에 등장하는 천국을 본향으로 삼고 입술로 고백한 나그네요 순례자로 고백했던 이들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성경의 모든 약속들을 실제로 믿고 확신했던 사람들입니다. 네 번째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오늘이 이제 가면 2025년도는 세계 역사 가운데 여러분의 역사 가운데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순간입니다. 자, 오늘 이 아침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순간에 이렇게 고백해 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하나님은 나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람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너 아무개 집사, 아무개 성도, 아무개 목사, 아무개 사역자를 하나님이 보실 때 내가 너 생각하면 부끄럽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게 무슨 뜻일까요? 16절, 이제는 그들이 더 좋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의 본향이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도 그들의 하나님이라 불리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나니. 잘 들으십시오. 이 사람들은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이 아닙니다. 불신자들이 아닙니다. 다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네, 이 히브리서 11장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모두 다 하나님이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람들이다라는 겁니다. 제가 여쭙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입니까? 이만큼 믿음이에요? 이만큼 믿음이에요? 그게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들이시냐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입니까? 구원받은 성도들이신가요? 근데 이 질문은요, 구원받은 성도들조차도 하나님이 부끄러워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자식 다 키워 보셨잖아요. 이 자식들이 어떤 때는 애비, 어미의 마음을 부끄럽게 해요. 실제로 어떤 자식들이 그런가요? 감옥에 간다든지 굉장한 부끄러운 일을 저지르면 동네에서, 내가 속한 회사에서, 아니 우리 교회에서 그 자식 때문에 부모가 부끄러움을 당하는 거예요. 얼굴을 들지 못합니다. 자식 때문에. 저와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그런 사람이 없기를 정말 바라요. 아들 된 여러분들, 각 가정의 딸 된 우리 성도 여러분들, 부모에게 부끄러움을 끼치는 자녀가 되어서는 안 되겠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이 말씀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들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신다는 말입니다. 근데 오늘 제가 성경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부끄러웠던 인물들이 누굴까요? 구약의 롯입니다. 아브라함이 네가 오른쪽 가면 내가 왼쪽으로 양보하겠다. 네가 왼쪽 가면 내가 오른쪽 양보하겠다. 그랬더니 이 롯이 너무나 좋아가지고 작은 아버지의 마음도 모르고 눈을 들어 보니까 목양하기에 좋은 초장이 많이 있는 소알성으로 옮겨갑니다. 소알성, 소돔성, 죄악의 도시로 옮겨가요. 결국은 이 롯이 소돔성 안에 들어가 급기야는 그 속에 들어가서 삽니다. 양치고 소치는 거 다 관심 없어요. 그 속에 가서 살아요. 집에 들어가서 삽니다. 아니, 작은아버지 어떻게 살았어요? 장막에 살았습니다. 이 롯도 우르를 떠날 때 장막에서 살았습니다. 그 먼 거리를 바빌론을 떠나 가나안 땅에 도착하기까지, 그리고 계속해서 목동으로 목자로 살았는데, 소돔성에 들어가서 이제 장막에 사는 게 아니라 집에 드웰링, 잠시 거처하는 게 아니라 아예 정착하고 살았어요. 결과는 무엇입니까? 아내도 죽어버리고 소금 기둥이 돼버리고 부끄러움을 당하고 모든 재산 다 잃어버렸어요. 성경은 절대로 롯을 우리 믿음의 본보기로 삼지 않습니다. 부끄러움의 대상, 가까스로 불 가운데 구원받은 사람이다라고 신약은 롯을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사람, 에서는 하나님이 그를 야곱의 집에 장자로 하나님이 태어나게 하셨는데, 이 에서는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장자권을 경홀히 여겼습니다. 하나님을 부끄럽게 한 성도이죠.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16절은 구원받지 아니한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보실 때 불신자들 앞에 아무개 성도 하나님이 부끄러워하신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개 교회, 어떤 교회 하나님이 정말 부끄럽게 생각하신다고 생각한다면 우리 교회 어떻게 감당하실 수 있겠습니까? 아무개 목사 하나님께서 부끄러워한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저 어떻게 감당하고 살 수 있겠습니까? 또 한 사람, 데마입니다. 데마는 지난 수주 전에 제가 말씀을 전했습니다. 세상을 사랑하여 믿음의 동역자이고 스승이었던, 스승과 같은 바울 사도를 떠나서 데살로니가로 가버렸습니다. 하나님이 또 묻습니다. 너는 어떻게 살고 있니? 여러분 어떻게 살고 계신가요? 세상을 좋아라 살게 되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구원해 주셨지만 하나님께서 부끄러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아버지, 어머님, 여러분들, 여러분의 자녀들 어떠합니까? 자, 이제 우리의 자녀들 덮어놓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너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세상 좋아라 살고 하늘 본향은 생각지도 않고 세상에 온통 마음이 빼앗겨서 세상에 재물의 마음 빼앗기고 세상이 좋아서 그리 살고 있다면 하나님이 부끄러워
하신다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자신 돌아봅시다. 하나님이 나를 과연 기뻐하시는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 맞습니까? 하나님의 자녀 맞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정말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들, 소위 히브리서 11장이 말하는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들이 돼야 옳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감당 못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는 이 한 해가 되기 바라고, 또 다가오는 2026년도가 되기 바라고, 주님이 더디 오신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호흡할 수 있는 기회를 더 주신다면 세상을 감당해내는, 세상의 어떤 어려운 환경에서도 역경에서도 믿음으로 살아내고 승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믿음의 성도들, 성서침례교회 성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끄러워하지 않는 성도들이 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스스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떠한가? 당장 눈에 보이는 세상의 것들 때문에 더 나은 본향 천국은 관심도 없고 기대도 하지 않고 소망을 갖고 있지 않다면 우리 하나님이 과연 우리들을 기뻐하실까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자신에게 맡겨준 일과 직장과 교회에서 섬김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 때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은 천국 본향에 두고 살아가게 되는 믿음의 성도로 살 것을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너 참 잘 살고 있다, 내가 너로 인해서 기뻐한다라고 주님이 칭찬하는 성도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래서 믿음이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이란 이 땅에서 잘 사는 기술이 아닙니다. 믿음이란 더 좋은 천국 본향을 분명히 알고 살아가는 확신이 믿음이다라는 겁니다. 믿음이란 이 세상을 잘 사는 기술이 아니에요. 돈 잘 벌고 돈 잘 벌어야 되겠죠. 믿음이란 돈 잘 버는 기술, 놀라운 어떤 회사에 성공하는 기술이 믿음이 아니라 잊지 않고 내가 가야 할 곳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천국이 나의 더 나은 본향이다. 이것을 확신하며 살아가는 것이 성경적인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다라는 겁니다. 예, 결론입니다. 올 한 해 성도 여러분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새해에도 동일한 믿음의 여정을 지속해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삶 속에 일터 요소요소에 가득하기를 정말 소원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끝맺고자 할 때 갑자기 새벽에 제가 묵상도 안 했는데 갑자기 번뜩 이런 생각이 팍 들어오는 거예요. 수학 정석책이 제 머릿속에 갑자기 생각났어요. 요상하죠? 저 수학 잘 못하는 사람이에요. 갑자기 내 수학이 탁 떠오르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생각하게 할까? 그 제 머릿속에 연상이 떠오르기를, 우리나라 1966년도부터 가장 많이 팔린 책, 성경책 다음으로 가장 많이 팔린 책 5천만 권 이상이에요. 돈으로 치면 어마어마, 재밌게 표현하면 어마무시한 거예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유는 정석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수학책 이야기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정석대로 살자. 우리 김경식 경장님 웃고 계신데, 정석대로 살려면 오늘 말씀 기억하십시오. 4가지. 순례자로 살아야 된다. 천국 본향을 사모해야 된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해야 된다.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너 믿음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인가? 정석대로 살면 문제 없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거 없어요.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정석, 순례자로 산다. 천국 본향이 더 뛰어나고 비교할 수 없이 주님이 예비하신 내가 거처할 영원한 곳이다. 3번째, 성경의 약속을 의심치 말고 확신하고 살아가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성도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정석이다라는 것. 기억하십시다. 믿음은 이 땅에서 무엇을 얻었느냐, 얼마나 잘 살았느냐가 아니라
어디로 돌아갈 사람으로 살았느냐의 문제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으리라 믿습니다. 믿음이란 얼마나 잘 살고 부유와 권력을 얻었느냐, 그것이 아니라 나는 어디로 돌아갈 것인지 알고 확신하며 나그네로 순례자로 사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새해에도 우리 성도 여러분들 모두와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의 가정과 우리들의 자녀를 축복하시기를 기대합니다.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일어나서 찬송하겠습니다.